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의 1절 2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말씀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늘 찾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예수를 얻은 자의 특권임과 동시에 주어진 의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기에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렇게 잘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사도였던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와 같은 교제 속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상반 부분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고 우리의 정말 교제의 원천이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타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원래는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심지어 쓰여지기도 한, 두 번째, 증언하여 전해진 말씀과 같이 그렇게 문자화되어서 전해진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서신서를 쓸 때에는 보낸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복을 비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좀 있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봤는데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타내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로 되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곧 예수이시고 또 생명이 또한 예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찾음받을 수 없고 그분께 부름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복된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그 나타내신 말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태초는 그러니까 창세 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계신 분이 아니었고 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창세 때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태초, 그것은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의 태초인데, 그 태초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천여 년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무종무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느 그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냥 영원토록 계셨던 것을 이 태초로부터 계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신약 성경은 그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20절, 빌립보서 2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요한일서 1장 1절, 바로 이 말씀에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며 모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그러니까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지만 수식어인 그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생명,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생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곧 생명이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생명이 또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이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생명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나타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의 그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가 원어적으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 시간이 시작될 때로부터의 시초를 태초를 포함한 그 전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었을 때부터의 그 태초,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나타나신 바 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만 하고, 그런 감사의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나타나신 바 된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 번째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진 바 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만져졌다.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는 일, 우리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분명한 감각들을 지금 열거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 그리고 무슨 감각이 또 있겠습니까? 후각이 있겠고요. 냄새 맡는 거. 또 네, 입, 미각. 네, 미각이 있겠죠. 근데 그 미각과 후각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할 것,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망하는 자들에게나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향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육체의 그런 냄새라기보다는 그분 전체적으로 풍겨나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향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느끼고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물론 지금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제자들과 같이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그와 같이 만져지고 만진 바 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적인 것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명한 믿음의 감각으로 우리 주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고 본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따라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생축으로 늘 산제사를 드리고 또 보고 듣고 만진 것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의 법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나타내며 전파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 사도 요한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이 나타나신 바 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적용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의 특권이며 권리 또한 의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결국 이 나타나신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증언하여 전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듣고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들이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렇게 전하는 처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나사렛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언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저 증언하고 이렇게 전언하는 것으로만 그쳐선 안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우리 제자들의 사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구약에 이루어진 이 메시아의 언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하니까요.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 편지를 써서 서로들이 그 편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된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전하여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특권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고 그 성령님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들은 이 특권, 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증인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김길 목사님이 쓰신 그런 길을 갈 수 없는 자인데 그렇게 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증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서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정말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관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 그냥 다른 일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 교회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증인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증인으로 대접하고 증인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한 것을 좀 도와주려는 어찌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최강순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또 따님 와 계시는데 이와 같은 증인된 사명을 가지시고요 가신 거예요. 북방 선교를 하시려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시지만 아마 25년 가까이 하셨을 건데 그치? 몇 년 하신 건가요? 24년이요? 23년. 23년 지금 계신 거예요. 아주 일찍 목사 안수 받고 가셔가지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제일 어릴 때 목사 안수 받고 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선교 원로세요. 선교 원로. 선교 원로로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또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지역과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데요. 그곳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껏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특권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증인된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만이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전해야 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순환 그리고 부활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 그리고 부활하실 것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있고 생명 사는 역사가 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증언해야 할 전해야 할 증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들을 지금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이와 같은 증언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겠고요.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그러니까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장을 믿은 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타나고 전할 때 여러분 생명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 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유쾌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생, 영원한 새 생명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는 이제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증언되고 전해진 그와 같은 말씀,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가지고 이 나타난 바 된 것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적인 면이었고, 이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익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편과 요소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영원한 그 영생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청년합 수련회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 그 이 문자화로 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요, 영생을 허락하시는 영생이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삼아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신앙이 아주 큰 유익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그 유익을 실제로 좀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아마 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런 유익들을 너무나 많이 얻으실 거예요. 실제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것이고요.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려나가시고 회복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너무나 일상이 되니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게 보이고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선교하진 않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유익과 특권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즉 영생으로 삼아야 할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누리는가?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기록된 영생, 이것이 같은 것임을,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의 말씀을 취하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이 복된 말씀, 그 말씀들을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먼저 그것은 작은 소지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 요한일서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해서 생명에 관한, 그리고 생명의 길어짐, 한없이 끝없이 길어지는 그와 같은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은요, 영원한 이 생명은요,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분을 알아가시는 거고요, 그분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즉 영생을, 말씀을 영생 삼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실천해 나가는 거,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바로 영생으로 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 영원한 새 생명 얻었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 부활의 새 생명, 성령님과 연합된 그 생명, 그냥 단순하게 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영생을 획득하며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역사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식인데요,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영생을 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긴 했지만 이것을 늘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다, 그것은 영적 선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힘써 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저 법정적으로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참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영생을 힘써 취하려고, 획득하려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그들이 그것을 공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예배 그냥 드리시는 것 아니고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지혜와 목숨을 다하셔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말씀 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냐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전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싸움을 힘써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만 속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싸움인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 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아, 아마 그리스도 안에 있을걸?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은 곧 영생을 얻는 일이, 그게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이 되는 이 말씀들, 특별히 제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이제 좀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거기 훈계의 말씀을 잡고 놓치지 않는 거, 잠언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훈계를 지키는 거,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훈계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쨌든 계명을 지켜라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인데 지금 3장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믿고 그 다음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여러분 이 계명과 이 훈계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셔야 하고 그 지키신 말씀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사랑에 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계명의 말씀, 사랑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한 생명 삼아야 하는 것이 잠언 4장 23절인데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잘 받고 술 취함, 방탕함, 이 음란함, 그리고 특별히 생활의 염려, 그것을 잘 이겨내야 마음의 둔해짐을, 굳어짐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삼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하지 말아야 할 면도 있고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라, 은혜 안에 든든히 서 있어라라는 의미이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굳게 마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굳게 든든히 붙들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또 잠언 1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여호와를 제일로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그분의 인자를 바라는 것, 그것이 경외의 신앙인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나타난 바 되고 영원한 증언되어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말씀으로 삼아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는 복된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사오니 남은 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취하며 누리며 얻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타난 바 된 말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